tycker att du är det, men när brukar barn och kompisar fråga dig om du är tjej? Liksom? Men idag är jag en kille. Idag är du en kille? Okej. När jag har varit en kille, då är jag en tjej igen. När jag är tjej, då är jag en flicka.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학교, TV, 잡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오랜 기간 세뇌를 당해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세종중문교회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바로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실 이렇게 쭉 오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 설교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부터 한 2달 전부터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자료를 모으고 또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했던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라는 이번 한 달 동안 설교 시리즈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 여기에 말하는 그 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디에 사용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뭐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그럼 우리는 한국인, 뭐 미국인, 바로 그 붙어 있는 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인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나 내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내가 그 나라 사람임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죄와 사망을 쫓아 살았던 나의 모든 죄성 이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늘나라 천국 백성임을 내가 인지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아니면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맞진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말씀 4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자, 이스라엘 족속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떠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나라,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동이 그릇됐대요. 그 결과 나를 떠나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도 그릇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이야기는 레위 사람들도, 자, 레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은 12개의 지파로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는 거기에 속하게 하지 않았어요. 따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고 또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일반 족속들과는 따로 구별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 제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율례와 법도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담당하겠다. 너희가 지은 죄악은 너희가 담당하겠다는 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왜요? 이스라엘 족속은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내가 그 천국 백성,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가 에스겔 44장 10절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멀리 떠나면 그의 죄악을 담당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과 질서와 법도를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보수하여 세상에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린 그 기준들을 올바로 세워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따르고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은 죄악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그곳은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외치고 계속 반복해야 될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그 길을 내가 지키고 내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세우며 내가 천국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확인시켜 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복잡해요? 왜 남들 다 하는 거 왜 못해요? 남들 다 보는 거 왜 못 봐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 술 다 마시는데 왜 나만 마시면 왜 이렇게 정죄해요? 왜 우린 못해요? 왜 저는 못해요? 이유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 그 하늘의 법과 질서를 내가 유지하며 내가 천국 백성임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죄악을 담당하는 시대를 향해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 재앙과 심판의 때, 그 죄악을 담당시킬 그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명확한 건 우리는 그 멸망과 심판을 향해 고속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질서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놓아야 할 것,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씀을 세워갑시다. 시작. 네,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씀을 세워갑시다. 오늘부터 4주 동안에는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2021년, 만약에 좋으면 우리가 1년에 한 기간씩 우리가 정해서 계속 우리가 무너졌던 가치관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4가지 주제, 다룰 4가지 주제는 오늘은 미디어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거고, 다음 주는 창조론에 대해서 나눌 거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성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주제가 너무 방대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줄여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미디어에 관련해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 막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저걸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요걸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가 어려워서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추려낼 수 있지? 라는 게 제일 큰 숙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1시간 반 예배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고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껏 가져왔던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예, 항상 뭐 기도 부탁을 드리지만 이번 한 달, 특별히 이번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선글라스를 하나 사왔는데요.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몇십 개를 사도 뭐 얼마 하지도 않고요. 잊어버려도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볍고 편하네요. 일단 착용하기가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막 부담도 없고, 예, 그리고 뭐 눈에 뭐 눈화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글라스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눈에 착용하는 것이고 내가 눈에 쓰고 항상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도착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착용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 새로 산 선글라스의 최대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길 보고 계셨네요. 저는 이 안대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 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바라보는 이 미디어는요, 정말 이 안대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눈에 쓰는 것 같지만 내 눈을 가려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도구요. 분명히 나의 눈을 가려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과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도구요. 그게 바로 미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물에 그 영상물에게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상물은요, 제가 그냥 하나의 비디오 동영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보는 그 웹툰, 뭐 유튜브 영상,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저는 그냥 미디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청하는 그러한 미디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성장 추세가 아니라 폭등 추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열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평생의 역사를 통틀어 요즘같이 미디어를 많이 시청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 언제 있습니까? 요즘같이 TV나 게임이나 내가 이렇게 많이 노출된 적이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그럼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5년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뒤에 세상은 더 빨라지고 화질은 더 좋아질 것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미디어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떠나 내가 죄악 속에 정말 빠져들었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 미디어를 이제 끊어갑시다 라는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더 나의 삶에 쌓여진 이후에 그때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까지도 내 평생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디어는 항상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미디어에게 나의 눈과 귀를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너 지금 당장 빨리 게임해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짐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재밌나? 그냥 생각 없이 봐요. 근데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이미 나의 눈과 나의 귀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내어 주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나의 행동을 내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미루어 수는 있어도 여러분, 내가 계속 그걸 보고 계속 그거를 들면 내 마음속에 계속 그걸 생각하고 내 몸은 그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이. 제가 그 논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논문을 봤는데요. 학생들이 격투기 게임을 주기적으로 보는 것에 보는 사람들의 행동 효과,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실험을 했어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기적으로 격투기 경기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 나는 격투기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생각 없이 걸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 눈이 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만 계속 보면 앞으로 가요. 내가 앞을 보기 때문이요. 여기 서서 뒤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시간이 계속 있으면 뒤로 가게 돼요. 여러분,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아세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생각 없이 시선이 계속 머무르면요, 나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 미디어라고 말하는 모든 콘텐츠에 내 시선이 계속 빼앗긴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난 그걸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게 스포츠가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와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 꿈이 뭐니? 꿈이 뭐니? 왜 자꾸 꿈을 물어봐요? 왜요? 꿈은 내가 꾸지만 내가 그 꿈을 계속 바라보면 내가 꾼 그 꿈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들에게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내어주면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년 발표할 때마다 발표하는 사람들이 뭘 발표했냐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몇천 개, 몇만 개, 몇억 개 기능이 돼요.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인지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켜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지금 몇억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수십억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쭉 보면서 뭐가 제일 인기가 많나 하고 인기 많은 어플을 제가 봤거든요. 베스트 어플 오늘 2013년 거예요. 자, 이거는 무료 어플이에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 1위 게임, 2위 게임, 3위 지도, 4위 게임, 5위 유튜브, 6위 게임, 7위 게임, 8위 게임, 9위 카메라, 10위 카메라. 예, 그냥 찍는 것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유료입니다. 유료 어플은 무엇이 인기가 많은가? 유료예요. 유료. 앵그리버드. 우리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죠? 돼지들을 물리치면서 하면서 막 앵그리버드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새들을 우리는 잡아 죽였어요. 자, 두 번째 채팅. 3위 마인크래프트 게임, 4위 게임, 5위 게임, 6위 카메라, 7위 게임, 8위 게임, 9위 게임, 10위. 제가 이 차트를 딱 보고 진짜 무서웠어요. 섬뜩했어요.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라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떠한 세상이 될까? 근데 벌써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났어요. 2007년, 17년,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거 뭐죠?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 우리는 말씀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예, GTA라는 게임입니다. GTA. 예. 그래서 GTA가 뭐냐면 그랜드 티프트 오토인데 뭐 이게 뭐 해석을 하면 자동차를 훔쳐서 자동차를 훔치는 위대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길거리에 가면서 온갖 범행을 저지르는 내가 심한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더욱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게임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길을 걷다가 선량한 시민을 때렸을 때 내가 10점을 받으면 길을 가다가 경찰을 후드려 팬다. 그러면 50점을 받아요. 연약한 노약자를 후드려 팬다. 그럼 더 큰 베네핏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그 가상현실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죄의 본능을 끄집어내 줍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강간을 해요. 그럼 점수를 얻어요. 근데 합동 강간을 하잖아요. 그럼 더 큰 점수를 얻어요. 그래서 맨날 경찰 털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10몇 년 전 게임이에요. 여러분 뭐 그랬어. 이거 2013년도에 나왔어요. 아무튼 이 5에 5 참고로 아무튼 그러한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인기를 많이 끈 거예요. 이 GTA가. 한국에서도 이 게임을 1, 2, 3 이게 5인데 1, 2, 3 나올 때 우리 한국의 출시일이 되게 세계적으로 좀 늦었어요.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은 막 전 세계 1위 출시국에 막 예약을 해서 막 빨리 수입을 해서 그렇게 게임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다가 5가 되었는데 전 세계 첫 번째 공개하는 그 나라에 한국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2013년도에 게임을 딱 출시했을 때 놀라운 사실 30초 만에 매진됐어요. 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눈과 귀를 뺏기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내 마음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GTA 게임한 다음에 미국 사회에 수많은 이와 흡사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미국은 총을 소지하잖아요. 얘네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총을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죄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요? 게임 보면 맨날 죽었다 다시 살아나거든요. 실제로 범죄자들이 그래요. 누구를 잡았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이따 살아날 거예요. 이상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한국은 어떠합니까? 옛날에 김일병 사건이 있죠. 수류탄을 내무실에 던지고 앉아서 나오는 사람 손으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게 어찌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과 생각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라고 강요한 적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재미난 게임, 너 마음의 본성을 가상세계에서 실현해, 우리가 도와줄게. 단지 나의 눈과 나의 귀만 빼앗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눈과 귀를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무너진 이 법과 질서를 우리가 올바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무너지는 질서와 법도를 그냥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져 버리고 사망으로 향해 치닫는 그 사람들의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은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나의 눈과 귀를 미디어에 내줘요. 근데 명확한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뭘 봐야 되고 뭘 보면 안 됩니까? 무엇이 교육적이고 무엇이 내 영혼을 피폐시킵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오징어 게임을 봐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럼 누구는 봐도 괜찮고 누구는 보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빼앗기고 있을 거예요. 분별력 없는 삶은요,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좋은 건 아니더라도 내가 미디어에 이렇게 나의 삶을 빼앗기고 있는데, 눈과 귀를 빼앗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여기에 몇 시간 뺏깁니까? 그리고 하루 동안 여기에 몇 분 뺏기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고 깨닫고 묵상하고 발견하는 데에 하루에 5분씩 성경 통독하자니까 바빠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핸드폰 사용 내역 한번 보십시오. 요즘 다 나와요. 무엇을 얼만큼 보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너무 쉽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생각 없이 보는 영화, 생각 없이 보는 드라마, 나 심심해서 봐요. 심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가리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 없는 사이에 나는 마음도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나의 모든 신앙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 나의 눈과 귀를 이미 빼앗기면 나는 그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언제부터인가 TV에서 자꾸 동성애에 대한 동성연애 커플들이 자꾸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화시키는 데도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동성애가 나오는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됐구나.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수용이 되고 TV도 나오고 참 좋게 재밌게 볼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호기심을 느낍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제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호기심을 느껴요. 세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막 열받고 막 피가 끓고 세상 진짜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보는 사람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셋 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내 눈과 내 귀를 빼앗겼거든요. 아무리 동성애를 욕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런 반감이 생겨요. 근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왜 받아들여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인정하는 애랑 다르거든요. 그것이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게 이겨나가는 거라고요. 그러한 미디어에 나의 모든 것들을 노출시키고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들, 내가 보는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저는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이번 영상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좋을 거예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슬쩍 이렇게 막 가리고 영광을 그 하나님에게 반발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요즘은요 대놓고 예수님 같은 분이 나와서 다 미혹하고 다 잡아 죽이고 악마 같은 애가 짜잔 하고 태어나요. 대놓고 찍어요. 그것에 요즘 아이들이 열광한다고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보는 쪽으로 끌려가요. 절대 못 이기죠. 내 눈을 이미 내어줬는데.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그 중간에 생각 없이의 영역은 없어요. 너희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의 가치관을 세워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 미디어가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것들을 구분합니까?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시청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시청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점 멀어져요. 뭔가 예배드릴 시간을 자꾸 뺏기는 것 같고 자꾸 막 잠을 못 자고 새벽 예배 못 나오고 막 계속 그러면 그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돼요. 그런 거 보세요. 하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보다가 하다가 까먹어 예배 늦었네?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이요. 교육 어떻게 합니까?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교육하는 시대가 이미 좀 지났잖아요. 90년대생 이유는 뽀로로 세대라 그래요. 여러분, 뽀로로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야 됩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애들이 뽀로로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계속 보여주십시오. 근데 교회 가서 뽀로로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그 핸드폰, 그러니까 미디어 중독의 그런 사례들에 대한 너무너무 많은 결과들이 그런 결과물들이 논문들이 많은데요. 보니까 아이에게 이제 미디어의 중독 시대가 다 도래하면서 이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 언어 발달이 늦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한 30년 전에랑 지금이랑 보면 그 언어 발달이 되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미디어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나가 노는 학생보다 언어 발달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을 통해 교육하는 것보다 사람 보고 교육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끼리 놀면요, 그 사회생활 다 배워와요. 싸우는 것도 배우고 푸는 것도 배우고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말도 다 배워온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놀지 마. 야, 이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래, 이거 봐.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는데 얼마를 쓸 것 같습니까? 영화에 따라 다르지만 뭐 수천만 원짜리 영화는 이제는 없고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제는 수천억짜리 영화 제작비가 3천억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2시간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다고요. 2시간 그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3천억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그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인데 왜 3천억을 들여서 그걸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시선을 뺏기 위함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러한 역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내가 과연 이것을 보고 이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대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와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함께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을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요. 애굽에서 올라갈 때 되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애굽을 왜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왜 내려갔냐면 창세기 12장 10절이에요. 12장 10절 보면요,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지만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내려가서 그 기근을 견디고 왔는데 세상에 부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기근 속에서 그렇게 부자가 됐고 축복을 받았는가? 그 밑에 13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쭉 보면 6절과 7절,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 땅이 이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조카 롯의 가족이 너무너무 재산이 늘어나니까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우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소유가 많아지면 동거하기가 어렵구나. 소유가 많아지면 같이 살기가 어렵구나. 좀 더 살펴볼까요?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같은 가족인데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요? 가난할 땐 안 싸웠어요. 우리 가뭄일 때는 함께 힘을 합쳐서 도망갔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부자가 되니까 서로 다투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던 돈이 뚝 떨어지면 없던 싸움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재산이 없는 자녀들은 돌아가실 때 아무도 안 싸워요. 근데 물려줄 것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의 골이 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많이 축적하고 많이 얻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음이, 오히려 그러한 소유가 많아지면 다툼과 갈라짐의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건 우리 가족인데, 8절 보면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딱 선을 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다 버리고 우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더 번성하고 번영하자.
그러면 너가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강 지역을 바라본즉 그래요. 자, 롯이 뭐합니까?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와, 롯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정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막 애굽, 내가 정말 부하고 존귀했던 그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곳이 바로 저기구나. 근데 롯이 놓쳤던 게 있어요. 그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멋진 것들을 보느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요즘 세상이 열광하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빼앗겨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야, 이건 에덴 동산과 같다,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없었는데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너무너무 세상의 콘텐츠들에게 너무 쉽게 내어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것 나도 열광하고 그들이 재미없어 하는 건 나도 재미없어 느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3절 말씀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롯의 눈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큰 죄인으로 많은 악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롯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볼게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롯이 떠났습니다. 딱 그 무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나? 너는 눈을 들어. 아까 롯이 뭐 했죠? 눈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 하래요? 바라보라.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롯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바라봄과 아브라함의 바라봄에는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나? 첫 번째, 롯이 바라봤던 건 내가 바라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즐겁고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선은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봤어요. 아브라함아, 너 뭐가 보이냐? 동쪽, 서쪽, 남쪽 넓은 땅이 보이는데요. 야, 내가 그거 너한테 다 줄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며 똑같이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길거리 보십시오. 다 이러고 다녀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것과 비교 없는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놀라운 세상. 여러분, 지금 단풍이 엄청나게 예쁘게 핀 거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이거 보느라고. 나무가 바뀌었고 계절이 바뀌었고 추워 그러고 계속 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냐면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예, 탈북한 그 탈북민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막 이게 불법 이민을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뭘 했냐면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대륙 횡단을 하면서 막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줘요. 그래서 막 미국의 막 그랜드 캐년, 막 그리고 막 나이아가라 폭포, 와, 그리고 막 옐로우 마운틴, 막 땅에서 막 증기 막 올라오는 거, 그런 거 막 보여줘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냐면 그 플로리다에 가면 뭐 디즈니 월드 이런 거 보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것도 다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최첨단의 기술의 것들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자연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대륙 횡단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땠냐, 무엇이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요, 열이면 열, 다 엄청난 광대한 자연에 대한 기억만 남겨진다는 거예요. 정말 10년 전, 15년 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벌써 4D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강아지가 와서 애쉬 하면 막 침이 튀었다니고 막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길로 인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롯은 결국 나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아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보다도 땅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자손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거를 딱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론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미디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관심이 여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뭘 하면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나의 쾌락을 위해서 서둘러 나아가지 않았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달려가야죠. 어디까지? 밟을 수 있을 때까지 밟아야죠.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내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와 그 모든 자를 위해 내가 달려가리라. 막 그러면서 달려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것도 회복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제 미디어로부터 이제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미디어를 이겨낼 수 있는 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져가고 내 눈과 귀를 빼앗겨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미디어 금식에 도전하십시오. 미디어 금식에 도전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결단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결단하면요, 그 결단이 나의 삶과 행동을 끌어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1년에 한 번 사순절 돼야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미디어를 금식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이제 한번 싸움을 선포해 보십시오. 한 주만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한 주만 나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게임 한번 지어보시고요, 그러한 콘텐츠가 무엇이든지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뭘 느끼냐, 굉장히 심심할 겁니다. 그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통독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걸 의지로 끊어내면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의지를 통해서 이 이전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독파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릴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집중하면 성경 읽도 끝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중학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러면 아쉬운 대로 구약만이라도 신약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미디어를 끊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안 끊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미쳐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겠다, 한번 뚫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금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가 11월 한 달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한 달로 정했는데 세상에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집회를 또 만들어서 친히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얼마나 예배들이, 여러분 미디어 볼 시간에 자면요 새벽 예배 안 피곤합니다. 그거 다 보느라고 피곤하지, 안 보면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예,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장담코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내가 이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한 주를 살고,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엄청 기다려지실걸요. 주일 언제 돌아오지? 한 주간 야짐했는데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와? 엄청 기다려지실 거예요. 제가 또 알아요. 여러분들의 눈과 모습에 생기가 돌아날 거예요. 장담합니다. 왜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그냥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 그냥 한 가지 그냥 팁을 드리면, 11월 11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11월 11일은 무슨 날입니까? 빼빼로데이죠. 제가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빼빼로 주려고 주문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빼빼로, 그냥 일반 빼빼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맛있는 빼빼로를 제가 주문해놨으니까 그냥 참조하시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고 또 예배를 예배답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달 내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져버린 그 기독교 가치관, 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법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는 있어도 레위인들은 그러하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이 구별되어 택함 부름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서와 법도를 떠나 세상의 눈과 귀를 빼앗겨 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그곳에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버린 아버지 그 주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버린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아버지 이제는 기독교인들 누구를 봐도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겨 이미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 아버지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아버지 변화시켜내길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나의 예배가 예배되게 그 진정한 회복과 그 부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 부흥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그 한이 없는 사랑과 천국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 죄와 사망을 쫓는 그 죄인의 삶으로부터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이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며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그 질서와 법도를 지키며 우리가 천국 백성됨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11월 한 달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제 올바른 기준을 세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품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됨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눈을 들어 나를 보내주신 그 곳에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